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오늘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는요 이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시행한 세 번째 준비 작업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간 했던 것을. 우리가 1월 첫째 주에는 뭐 봤었냐면 1장 상반부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준비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 준비되는 과정. 그리고 지난 주일에 본 1장 후반부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어느 한 지파 빠지는 일 없이 말씀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내부적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제 내부 작업을 마치고 외부 작업에 들어갑니다. 외부 준비 작업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새 땅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하나님 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 낯선 땅, 여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움에 놀라움이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요,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절대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말하기를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 너무 등치가 크다. 그리고 그 사람들 세력이 너무 세다. 우리가 도무지 싸워서 이길 가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에 백성 전체가 지레 겁을 먹고 우리 땅에 안 들어갈란다. 그렇게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두 명의 정탐꾼, 나머지 두 정탐꾼은 이에 맞서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백성들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그 두 명의 정탐꾼 중 하나는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놀랍게도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보를 얻고자 다시 정탐꾼을 파송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12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2명만 보냅니다. 단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 여호수아의 행동은 참 의미심장하죠. 과거 자신과 갈렙이 그리하였듯이 이 두 정탐꾼이 믿음을 가지고 요동치 않고 꼭 필요한 정보만을 얻어서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과는 달리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놀랍게도 여리고에 도착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기생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냈는데 기생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기생이라는 단어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기생이란 말은 결국 돈을 대가로 성을 팔고 낯선 이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즉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정탐꾼들이 기생집에 들어간 것일까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 여호수아의 큰 기대를 저버리고 일탈하는 것입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은 꼭 아니고 나름의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생집이라는 곳은 소위 사회에서 음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분이나 정체가 불분명해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외지인들이 숨어 있기에 괜찮은 곳입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곳입니다. 또한 이 기생집은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 남성들이 찾아와 한껏 해이해진 마음으로 유흥을 즐기는 곳이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극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 사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극을 보시면 이 기방에서 늘 은밀한 정보가 오가곤 하죠. 그리고 그 정보를 습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개인적인 일탈을 했다기보다는 나름 전략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는요,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왕이 보낸 병사들은 곧장 라합의 집으로 향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분을 숨긴 채 정보를 습득할 목적으로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악수였던 것입니다. 임무를 채 수행하기도 전에 목부터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야기의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야기의 전면에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 2장의 정탐 이야기 중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라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물의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라합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은 무명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로지 희한하게 이방인 기생의 이름만 알려진, 그러니까 이방인 기생이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시죠. 이 라합은요, 두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와 거기에 널어놓은 3대 속에 숨깁니다. 이 3대라는 것은 아마인데요. 이 아마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린넨을 만들죠. 린넨 옷을 만들죠. 그 3대 속에 정탐꾼을 숨기고는 다시 내려가 문을 두드리는 왕의 병사들을 맞이하곤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사이의 대화가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라합이 하는 말 중에 진실은 딱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내게 왔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부터는 다 거짓말입니다. 성문이 닫히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 도주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신들 빨리 성문으로 나가서 쫓아가라. 그럼 잡을 수 있을 거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다 거짓말임을 압니다. 근데 어쨌든 라합에게 속은 추격되는 성 밖으로 나가고 밤은 깊어 여리고 성문은 닫히게 되죠. 이로써 위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의문이 솟아오르죠. 도대체 어쩌자고 이 여인이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인가? 이런 마음도 살짝 듭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거짓말로 속이는 게 정당한 일일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다름 아닌 적국 여리고에서 몸을 파는 기생이 한 거짓말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또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라합에게 목숨을 빚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직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리고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요, 라합이 자기들을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라합이 변심하면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라합의 경우도 왕과 추격대를 속였잖아요. 정탐꾼을 보호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자가 된 겁니다, 지금. 여리고의 반역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정탐꾼만 죽는 게 아니라 라합도 같이 죽는 겁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 왜 외지인인 정탐꾼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솟아오르죠. 근데 이제 다시 지붕으로 돌아온 라합은 숨어있는 정탐꾼들에게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시작, 이야기의 시작은요, 라합이 한 소식을 접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본문 10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요단 저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한낱 노예에 불과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토록 놀라운 사건이 바다가 열리고 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연거푸 일어났다는 소문, 소식이 벌써 사방팔방으로 쫙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요단강 건너면 바로 나오는 첫 관문입니다. 멀지 않아요.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생집에는 막 소식이 오가는 곳입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꺼림직한 장소이지만 가장 소식이 빠르게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에 관한 소식이 빠르게 라합의 귀에 들어왔던 것이고 이후에 여리고와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하나의 분명한 효과,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9절과 11절에 두 번에 걸쳐 반복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9절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버렸다. 왜 두려워하고 왜 마음이 녹았습니까? 그 엄청난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름 아닌 이곳을 향해 이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요, 나랑 무관한, 우리와 무관한 저 멀고 먼 어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혹은 동화 속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강 하나를 딱 놓고 반대편에 진을 치고 언제든지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무리들, 추정컨대 곧 강을 건널 그 무리들에 관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라합의 말처럼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이 벌써 여기에 퍼져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땅 주민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용한 정보죠. 이 사람들은 벌써 사기를 잃었다. 벌써 정신을 놨다. 그러고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리고 왕의 병사들이 찾아옴과 동시에 정탐꾼의 임무 수행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망했다. 정보 수집은커녕 우리 목숨도 못 건지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생집 주인 라합이 개입해서 행동한 덕분에 목숨도 건졌고 게다가 그녀에게서 필요한 정보까지 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아직 우리는 여전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하나 우리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한 것이 없는데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사기를 잃고 혼이 나갔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소식이란 수단을 통해 벌써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벌써 여기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두려워 말라,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그냥 하신 말씀, 공언하신 게 아니구나.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어코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두 친구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듣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참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걸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생 라합에게는요, 여타 여리고 백성들과는 다른 독특한 차이가 있었어요. 이 라합은요, 소식을 듣고 또 두려워함에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인데요. 본문 9절 상반부와 1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항상 두 번씩 반복되는데 9절 상반부와 11절 후반부에서 이 라합은 자신이 깨닫게 된 바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11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지금 알았다.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바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는 바였습니다. 땅을 주셨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무슨 랍이 숨겨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심지어 이 이방인 여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모세 밑에서 꾸준하게 말씀 듣고 배우고 훈련한 과정, 제자 훈련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성숙한 믿음에 도달한 그런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 고향 여리고 가나안 종교, 가나안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기생인 걸 보면 배울 기회도 많이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 차이가 있다면 한 조각의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한 조각의 소식.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식. 근데 이 라합은 그 소식을 결코 가볍게 흘려듣지 않았어요. 전해진 소식을 냉한 태도로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맞이했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같은 소식을 듣고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그녀 또한 분명히 두려움을 느꼈겠습니다만 이 라합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 그 놀라운 일들, 그 엄청난 사건을 행하신 분 자신께로 시선을 이끌어 올라갔던 겁니다. 이게 라합의 차이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묵상이란 것입니다. 맹하게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소식을 이루신 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쪽 이집트와 강 건너 요단 동편에서 저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런 분이라면 이 여리고와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아직은 비록 잘 모르지만 하늘과 땅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혹시 저분은 아닐까? 그런 질문들을 던져봤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한 조각의 소식을 접한 것뿐인데 그 소식을 진지하게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숙고한 자에게서 신앙 고백도 나오고 믿음도 나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한편으로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 말씀을 꾸준히 또한 풍성히 접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깨달음의 사건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들어도, 한 조각의 소식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께 이끄는 소식, 그걸 깨닫는 소식, 들은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라합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은요, 이 라합은요, 깨달은 바를 그냥 깨달음으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시면은 이 라합은 자신이 알고 깨달은 바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삶, 생명과 연관시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그냥 속내를 드러내고 밝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선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는 당신들한테 선대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베푼 선대는 목숨을 건 선대였습니다.
왕과 추격대를 속이면서까지 그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말합니다. 당신들도 내게 선대하라. 우리에게 선대하라. 생명을 건 나의 선대를 선대로 갚으라. 그 선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1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목숨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라. 우리를 살려내라.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 우리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로 향하는 발걸음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전진이지만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다가오는 심판입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에 들어와 우연히 만난 라합의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였지만 라합에게 있어서 자신의 집으로 우연히 들어온 이 2명의 낯선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한 줄기 희망,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방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묵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향한 라합의 부르짖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알고 또 내가 깨달은 바가, 내가 믿는 바가 머릿속 어딘가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그런 깨달음,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리어 구원을 향해, 생명을 향해 힘껏 팔을 내뻗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 아는 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믿는 바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향해, 삶을 향해, 구원을 향해 움직이게 하십니까? 그렇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흔들리는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믿는 바가 힘을 발휘합니까? 결단하고 행동하게 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을 믿음의 모범,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는 2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이 2구절 모두 어떤 모습을 믿음의 모범으로 보이냐면 라합의 그 깨닫고 믿은 바를 가지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진정한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향해서 행동하고 손을 내뻗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이방 여인에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구원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범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라합이 보이는 믿음의 특징 중 3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 12절과 13절 잘 보시면 이 라합이 마치 가족 전체의 운명을 책임진 자처럼 행동합니다. 가문의 대표자처럼 그렇게 협상에 임합니다. 자신 앞에 마주한 정탐꾼들을 향해서 이 라합은 내게 선대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 내 아버지, 부모, 형제, 자매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라합은 기생이었기에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처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가족이란 부모와 형제, 자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그녀는 하필이면 많고 많은 일 중에 기생일, 몸을 파는 험한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고대 이쪽 세계에는 예전에 역사를 보면 2가지 종류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으로 접신을 목적으로 신전에서 몸을 파는 창기가 있었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먹고 살 다른 수단이 없어서 끝내 몸을 파는 일반적 의미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적지 않지만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집안이 큰 빚을 져서 이런 험한 일을 택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을 기생이라고 표현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 단어 조나를 보면 라합의 경우는 후자에 속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을 파는 일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라합이라는 인물에게도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공존합니다. 한편으로는 완고한 죄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싶죠. 몹시 이기적이고 매정한 모습도 인간 안에 보이지만 또 인간 안에 어떤 모습도 보이냐면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분류 판단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일, 율법이 분명 금하는 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종사하고 있음이 틀림없지만, 그리고 기생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뜻, 음행하는 자라는 뜻처럼 분명 죄를 짓고 있음이 틀림이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극진히 사랑하며 돌보는 인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 게다가 심지어 기생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이면에 가려져 있었던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이 바로 이 순간에 기적과도 같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마침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 순간에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가려져 있던 모습이. 이 순간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섰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또 행동하고 간청하는 그런 진정 믿는 자다운 자태를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또한 굉장히 흠이 많고 모순적인 죄인들이지만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중보 덕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믿음을 발휘하여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적어주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 덕택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간구를 받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은요, 여리고의 기생집이라는 굉장히 낯선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놀랍고 진귀한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조각의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그 들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믿음. 깨달음을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갈구케 하는 믿음. 그저 혼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서는 책임 있는 믿음을 이 기생집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녀의 부르짖음은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정탐꾼들은 대답합니다.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들죠.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지도자 여호수아도 아니고 정탐꾼에 불과한 자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권한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장 라합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살아나갈 도리가 없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이 순간 이 자리에 단지 2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목숨을 건 맹약을 한 겁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이 여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원칙상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땅이고, 기생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엄히 금하는 직업이지만 그 장애물과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약속하는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표현을 갖다 써보자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연초부터 계속해서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살벌한 책이죠. 정복과 전투로 가득 찬 여호수아서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여호수아서 2장의 이야기는요, 하나의 예외 상황, 너무나 진기한 예외 상황입니다. 보석과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장 마지막 부분이 23절과 24절을 보면 이 정탐꾼들은 결국에 안전하게 본영으로 돌아가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의 마음이 이미 녹아버려서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다, 이 얘기, 유용한 정보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놀라운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다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는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믿음을 굳건케 했습니다. 강화시켰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온 땅을 주셨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첫 바램대로 여리고 정탐 미션은 매우 성공적인 미션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할 뻔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미션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땅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미 그 땅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헤아리기가 참 어려워요. 저런데 하나님 계실까? 저런데 하나님 역사하실까? 저런 사람한테 하나님 계실까? 저런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까 싶죠. 여호수아 나중에 6장에 보면 결국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맹약대로 라합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록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훗날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속한 남자 살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결국엔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에게 있어서 무너진 여리고로부터의 구원은요, 단지 생명이 연장되고 목숨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싶었던 새로운 삶으로의 구원이기도 했던 겁니다. 내가 기생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그 삶을 다 뒤로 하고 가정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을 계속 따라가 보면 더 놀라운 것은 그 살몬과 이룬 가정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왕가를 이룹니다. 그리고 더 끝까지 내려가면 뭐가 나옵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이방과 열방을 구원하실 예수께서 그 가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시게 됩니다. 라합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고고고 고조 할머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대한 뜻을 가지고 여리고 낯선 땅, 그 땅 기생 라합이라는 그 낯선 인물 가운데서 일하셨는지 그 당시에 누가 가늠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진짜 예외 상황이다. 이방 여자를 말이야, 기생을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호수아 전체에 있어서 이 2장 이야기는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예외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예외적인 이야기가 민족적 한계도 뚫어버리고 혈통적 한계도 뚫어버리고 모든 제약을 뚫어버리고 모든 이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였음을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낯선 곳, 우리에게 낯선 누군가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낯선 내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거 안 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거 안 되는 집단이다. 우리 공동체는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게 가늠이 아닌가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나친 편견과 아직 조금의 가능성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그런 속단하고 판단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완전히 가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탐꾼들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 기셉 라합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이 동시에 굳건하게 되었던 우리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놀라움과 신비, 기쁨과 경탄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를,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기대 못했는데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저 사람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존재들 되기를, 놀라움의 존재들이기를, 누군가에게 하나님 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증거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